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날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처럼 또 물소리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세운 그런 교회죠. 그리고 또 디모데, 또 이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이 에베소에서 많은 그런 그 사역자들이 나왔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초청하고 그를 또 훈련시켜서 어, 이 에베소에 머물러 또 사역을 하게 했던 참 기틀이 다져진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아주 말을 잘했던,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로 옮겨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또 디모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죠. 참 에베소의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아주 든든하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에베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아주 가장 도시가 어머니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아주 화려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아주 거대한 그러한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숭배를 했던 그런 주거지였죠. 마술, 점성술이 승행했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변화되고 모두가 그 마술책을 갖다가 불을 살렸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또 풍요롭고 참 교육이 아주 잘 된 그런 성도들로 구성이 된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주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데 이 계시를 통해서 기록하고 에베소 교회에 먼저 편지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이 모든 관할을 하고 통치를 하고 지도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 그다음에 일곱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신다. 이 거니신다. 이 거닌다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르시되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세 가지를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인내, 수고. 그러니까 환란 중에서 이 로마의 그 핍박, 그 환란 중에서 또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는 그들이 얼마나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했겠어요. 그런 환란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렸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견뎌냈다. 굉장히 참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도리적으로 굉장히 순결했다는 거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종을 가르치던 니골라당의 행위를 명하게 미워했던 이러한 그 에베소 교회의 아주 신앙관, 영성이 뚜렷했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앞에 어떠한 타협이 없었다. 아주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을 내었고 수고했고 또 우리 교회 같잖아요.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을 아주 참 열심을 내고 있죠. 그리고 아주 성경적으로 참 모두가 뭐 신학을 하고 깊이가 있고 참 대단한 뭐 몇 명 안 되지만 큰 교회 못지않게 매주 토요일마다 가정 성경 공부해서 또 인증샷해서 올리고 모든 것이 또 새벽기도 뭐 철저하죠. 뭐 정말 5시 이전에 새벽기도하는 세계적인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고 참 뭐 거리 불고 또 시간 불고 건강 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절에 와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게으르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4절에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먼저 책망하기보다 칭찬 먼저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먼저 이게 뭐 짜냐, 뭐 이거 맵냐, 뭐막 이러지 말고 정말 당신이 해주는 음식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참 나를 건강하게 이렇게 한 것이 다 당신의 은혜다. 오늘은 근데 조금 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칭찬을 받고 어떠하면 상처가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뭐 짜냐 이러면 굉장히 또 상처를 받게 되죠. 이 상처는 사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약한 거, 부족한 거. 이거를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상처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뭐하고 얘기해도 내가 상처를 관리하고 있으면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괜히 그 건드는 거죠. 건드는 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가는 그 과정이 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서서히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온도 변화가 그 신호등을 보면 대화의 양보다 질의 질의 그 하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이 사랑의 이 척도를 잴 때 보면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말이 줄어드는 것 이걸 넘어서 대화의 그 밀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용건만 간단입니다. 사랑할 때는 사람들도 구구절절 얘기하고 뭐 하고 그랬어 어쨌어 어머 힘들었겠네 어쩌 이런데 이게 이제 용건이 간단해지면 오늘 점심 뭐 먹었니? 너 왜 뭘 봤니? 왜 웃어? 간단한 거죠. 또 질문이 실종이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기분이 어떤지
이게 궁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단절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 감탄사가 없어집니다. 감탄사. 그래서 어머 그랬어? 그랬구나.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뭐 우리 거, 내가, 나, 네 거, 내 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또 굉장히 무뎌진다 그래요. 그래서 무관심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런 일에 더 날이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단점에 굉장히 극대화되는 거죠. 전에는 귀엽게 보였던 그런 습관들이 이제는 좀 견디기 힘든 짜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판하고 지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제 방치하게 되죠. 싸우는 것도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싸우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간도 말해서 뭐해? 아이, 언제나 그랬는데 뭐. 그리고 그냥 문제를 방치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손잡대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싫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뭐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뭐 이런 것도 야, 지가 태어나서 다 알아서 산다. 나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그 미래를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차단을 시키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 처음에 뭐가 뭐 어려워서 정말 내가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엉 울고 체험하고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다가 이게 그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기도도 굉장히 조건적이고 뭐 성경 말씀도 맨 처음에 막 은혜 받아갖고 다이아몬드 같던 것이 갑자기 금으로 바뀌고 은으로 바뀌고 구리로 바뀌고 나중에는 나무같이 바뀌고 흙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신앙이 하속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죠. 아주 교리가 분명하죠. 말씀을 철저하게 알죠. 뭐 신학을 해서 뭐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에 차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예. 아주 발음에 발음은 굉장히 달라요. 예. 도덕과 윤리 이상의 발음을 갖고 있는데 진리가 차가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있고 이단도 물리치고 아주 정통적인 보수의 신앙을 갖고 있는 끝판왕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고에 그 거짓을 가리켜내는 예리한 눈을 가졌지만 그 눈은 전타 형제들의 허물을 찾는 데만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오름이 사랑을 삼켜버린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다가 보니까 명분 아래 성도 간의 착한 교제보다는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옳으냐를 논하기 시작을 하고 논리만 남게 되고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떡할까요 했대. 정의를 가지고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 죄인을 지금 심판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사전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굉장히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 이게 단순히 과거의 감성적인 추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전적인 의존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진리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친절, 용납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넉넉한 마음, 조건 없이
형제를 품었던 그 뜨거운 그런 심장이 사라져 갔다는 거죠. 껍데기, 다시 얘기해서 조리는 남았지만 내용물인 사랑을 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버렸다는 거죠. 이걸 버렸다. 예. 틀린 거 보는 눈은 갖고 있는데 사랑을 나누는 눈은 발견하지 못한다. 사랑할 기회를 발견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부족함을 참 채우려고 해야 될 텐데 이젠 그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가시가 돼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이제 그 진단에 회복할 수 있는 그 과정을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비판했던 눈을 사랑의 눈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다. 있는데 다 갖췄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본 그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그 수필집에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이거를 이렇게 에, 이 소개를 비서가 해줬습니다. 비서가 이렇게 해줬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13년 동안을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정말 감사하고 그 문병 온 사람들이 항상 그녀에게 굉장히 뭐 꽃도 사오고 또 위로금도 주고 또 책도 이거 읽어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갖다 줬대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냥 친한 친구가 몇 년 만에 자기를 병문안을 왔는데 빈손을 들고 왔대요. 꽃도 안 갖고 오고 위로금도 안 갖고 오고 빈손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섭섭했답니다. 야, 오랜만에 온 친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다 갖고 오는데 왜 안 갖고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마 에, 이따가 갈 때 뭐 줄래나 보다 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꼭 할 때도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굉장히 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선물 받는 일에 습관화가 돼버려갖고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고 이 처음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린 그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거룩한 구걸자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 성경에 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참 구걸자가 돼버리고 말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굉장하게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처음 첫 교회를 선정하고 사랑이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사랑은 잃어버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인격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그 인간과 사랑을 나누게 사랑을 그 공유하도록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만 교제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큰 계명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굶주려서 우리 인간에게 나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질서가 바로 잡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하라는 것이죠. 우선권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뭐냐? 이게 감성적으로 나 정말 사랑해. 내 판단에, 내 평가에, 내 경험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까지 정의를 내려서 슈퍼버린 그 사랑이라는 어떠한 그 주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내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큰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을 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다른 것이에요.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풍요를 원하고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라. 네, 생각해라. 네가 언제 가장 뜨거웠었니? 그때는 네가 뭐 계산이 없었잖아. 정말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말이 많잖아요. 이것도 금방 또 뭐 헤어져도 그래 우리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언제 그렇게 사랑했느냐? 여러분들 우리 부부 간에도 또 자식과 부모 간에도 또 형제와 형제 간에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어렸을 때는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모든 걸 갖춰주고 모든 걸 살만한데 그런 느낌이 없어진 거? 그럼 기억하라는 거 생각해라. 항상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나는 바르게 믿고 있어. 굉장히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 나는 사랑해. 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 근데 행함이 없어요. 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날 촛대 옮기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전에는 이 설교를 할 때 옮긴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촛대 옮기지 않게 좀 해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음.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또 이것을 미워한다. 굉장히 아주 판단력이 풍부한 거죠. 7절.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이 좀 늦게 나오네. 조시아 7절 없어요?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승리자의 보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거느렸잖아요. 같이 에덴 동산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 사랑이 되어지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그 결론을 내리고 막 따지고 들어서 이건 네가 잘못해. 이제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싸우지 말자. 이게 회복이 아닙니다. 화해도 아니고 회복도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한다는 건 내가 빗나갔구나.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에서 빗나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데 사랑은 배제되고 모든 것들이 계산적이고 판단, 평가, 옳고 그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이 때로 나의 몸에서 불편하고 생각, 말하는 거, 듣는 거, 판단하는 거, 내 행동, 모든 것들이 그 선악과의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사랑에서 떨어져 있구나. 사랑을 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졌다는 거죠. 이제 세상 소음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수성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기는 자, 이건 뭐냐면 내 판단, 내 경험, 이 모든 거를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기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고 그래. 저 사람의 이 얘기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거는 벌써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공격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군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실체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수고하고 땀도 흘리고 참 진리를 수호하고 있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원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구나. 사랑을 원해라. 원해라. 사랑을 원하라. 사랑. 오늘 그런 거 원하지 말고 사랑 원하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사랑을 빼고 다른 걸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러고 있냐? 사랑을 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시며 우리의 구석구석을 다 관찰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행보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2월을 출발하며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오는 그날까지 가르쳐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던
그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내 죄를 다 밥을 치르신 그 사랑을 원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